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수요기도회에서 다니엘서를 강의합니다. 다니엘서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위로하고 신실한 신앙을 격려하는 책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권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정말 그 어린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이 평생 잊혀지지 않고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꼭 한번 이 다니엘서를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저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요. 오늘 정욱이가 왔네? 근데 말씀을 알아들을까 모르겠네. 이 놀라운 말씀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크게 아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정말 크죠. 이 다니엘서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간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가 어떤 책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봅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에 함락되면서 유다 백성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마저 파괴되는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이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 인구를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 때문이죠. 그들은 바벨론의 식민 정책에 따라서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낯선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포로 초기의 유다인들은 극심한 공포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신념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라는 확신이 흔들리고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의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바벨론의 신이 이겼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무참히 파괴되고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그 거룩한 성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 가지고 그 마르둑의 신전에 바쳐진 거예요. 노획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둑 신에게 이제 포로가 된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이제 막 회의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이방 땅에 정착하여 안정과 풍요를 누리는 데서 왔습니다. 바벨론 각지로 흩어진 유다인들은 바벨론, 메데파사가 이제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 왕국을 메데파사라고 해요. 처음에는 메디아가 큰 제국이었거든요. 페르시아는 아주 작았고, 자, 그런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커져가지고 메디아를 이제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메데파사 연합 왕국에서 페르시아 왕국으로 이어지는 그 정권의 변화 속에서도 제국의 보호 아래서 자유롭고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 그 야곱의 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크게 번성했죠. 그런 것처럼 유다 나라가 사실 가난했거든요. 이 땅도 좋지 못하고 아주 가난하고 그런 척박한 나라였는데 이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또 페르시아의 그 좋은 땅들에서 또 안전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땅에서 그렇게 평안히 이제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로 유다 백성은 점차 이방 문화와 풍습에 동화되어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의 조서로 이제 귀환이 허락이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이듬해에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약속의 성취에 감격하면서 그렇게 이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극히 일부만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포로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난만이 아니었어요. 이방 땅에서의 그 나그네 삶이 문제가 아니었고, 이제 이방 땅에 정착해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데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 남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수하고자 힘쓰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 스룹바벨과 예수와 에스라, 모르드게와 에스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경건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서 민족이 보존되고 나라가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언약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고 성전도 없잖아요. 그때는 이방인들 틈에 살게 되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수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길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라를 회복하고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그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동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언약 백성 가운데서 참으로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를 구별하시려는 섭리였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정말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리의 신앙을 거스르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이런 시험을 통해서 정말 택함 받은 자, 남은 자를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 타락해가지고 이거 너무 힘들다. 모두가 다 넓은 길로 가니까 나만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다. 자,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보석은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조금도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정말 거듭나서 진정으로 회심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런 시험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 신앙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올수록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날로 악해질수록 정말 내 안에 있는 빛이 더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남은 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이죠. 포로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귀족 출신으로 주전 605년 1차 포로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귀환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것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는 주전 605년, 2차는 597년, 3차는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던 586년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예언한 70년 포로 기간은 1차 포로 시점인 60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소년이라는 말이 있죠. 1장 4절에 보면 소년들을 데려와라 할 때 그 소년이라는 말이 청소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5살에서 한 17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랑이가 몇 살이죠? 한 18살? 그럼 화랑이 정도 됐겠네요. 화랑이보다 한 살쯤 어리겠네요. 화랑이나 화평이 정도. 화랑이나 화평이 정도에. 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제 그 바벨론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각지에서 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인구 재배치 정책으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집중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의 인재로 등용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각 민족 중에서 그야말로 영재들만 모았겠죠. 영재들.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바벨론 문화에 동화시키고 바벨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이제 바벨론의 인재로 길러내는데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가장 뛰어난 그런 지혜와 재능을 나타내 가지고 바벨론과 메데바사 또 바사에 이르는 세 제국과 4명의 황제 아래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한 왕 아래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왕 바뀌면 또 자리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4번 바뀔 동안, 심지어 제국이 2번이나 바뀔 동안 계속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고 지혜와 능력이 출중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는 바사왕 고레스 3년까지 이제 활동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한 80대 중반까지 관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90이 돼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오래도 살았어요. 그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와 권력 다툼이 치열한 제국의 궁정에서 자신의 출세와 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믿음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승리의 비결이었죠. 그는 수많은 시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일사각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신앙을 지키겠다. 항상 이렇게 모든 시험에 대처했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를 건져주시고 오히려 더 큰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권자시다라는 신앙을 평생의 삶으로 증언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 전반부는 다니엘의 그 삶을 보여주거든요. 다니엘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묵시로 또 보여주는데, 다니엘의 삶 자체가 하나님만이 이 역사의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의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추시는구나,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로만 증거해서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의 삶이 이 다니엘의 삶처럼 생생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선지자였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삶과 하나님께 받은 묵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 포로 시대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 포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또 있어요. 에레미야와 에스겔입니다. 물론 이제 이 두 사람은 다니엘보다 활동 기간이 좀 짧았지만 이 포로기에 활동한 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에요. 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과 남은 자들에게 회개와 회복의 소망을 선포했어요. 에레미야는 어디에 있었어요?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함께 사로잡혀갔어요. 2차 포로 때. 자, 그런데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사로잡혀가서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증거했습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을 보겠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이 세상을 이 땅의 권력자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일으키시고 또 무너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방향을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니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요. 자, 두 번째 목적은 포로된 백성의 신앙을 격려하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의 믿음은 제국의 권력 한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은 언약 백성의 본보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면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 믿음의 이야기는 포로된 백성 전체에게 주신 신앙적인 격려이자 회복의 메시지였어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며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과 승리를 통하여 세상에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자, 다니엘 보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왕궁에서 그렇게 완전히 세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되도록 철저하게 세뇌 교육을 받는 그 상황. 자, 부모도 없어요.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 17살짜리 우리 화평이만한 아이가 화랑이보다 어린 그 소년이 그렇게 내던져졌는데 거기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정말 우리도 아무리 시험이 강하고 아무리 유혹이 강하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언약 백성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포로된 백성의 신앙을 격려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인류 역사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조명한 책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등장할 나라들의 흥망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묵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왜 중국 역사는 안 나오고 러시아 역사는 안 나오죠? 자,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났다가 멸망한 그 대제국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모든 나라들을 깨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질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예언들은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는 포로 시대의 절망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묵시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승리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를 바라보게 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의 특징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구약의 에스겔, 스가랴,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시 문학에 속합니다. 자, 성경이 다양한 문학 형태로 쓰여졌죠. 역사서라는 형태, 그 다음에 시가서라는 형태,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가 있죠? 예언서라는 형태, 편지라는 형태, 전기적인 방식으로 또 쓰여지기도 하고, 자, 여러 가지 문학 양식으로 쓰여졌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묵시라는 문학이에요. 묵시 문학 형태. 자, 묵시가 뭡니까? 묵시란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신,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일들을 환상과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묵시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신의 손길을 드러내시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하십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어떤 책이 묵시로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구약의 구약의 계시록이라 그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다니엘서 많이 살펴봤죠? 다니엘서의 묵시는 특히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가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다니엘의 믿음과 승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대제국의 흥망성쇠와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묵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기 시대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 아래서 조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한 기원전 540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정합니다. 이 책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세계 대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헬라 제국에 대해서 헬라가 어떻게 멸망하고 그 나라가 뭐 네 나라로 나눠져 가지고 그 다음에 서로 내전이 일어났는데 뭐 어떤 왕이 어떻게 행할 것이고 막 이런 내용들이 이게 이제 다 이제 그 유다 민족과 관계되니까 이런 이제 예언이 있는 건데, 기가 막히게 앞으로 몇백 년 후의 역사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볼 때는 이 세계사와 막 이렇게 비추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됐는데, 이야, 놀랍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게 예언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냐, 틀림없이 후세대에 이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좀 격려하기 위해서 나중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게 마치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쓴 것이다,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해요. 근데 이제 이 학자들이 뭐 전문적으로 뭐 연구해 놓은 많은 그 내용들이 있지만, 이 다니엘서가 결코 그 자유주의자를 주장하는 것처럼 후세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 다니엘이 쓴 몇백 년 전에
쓴 예언이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에 있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심으로 다니엘서를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끝. 게임 끝. 누가 인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요한계시록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신약의 묵시인 요한계시록이 세상 끝날의 최종적 대쟁투와 영적 전쟁과 새 창조에 초점을 맞춘다면 다니엘서는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전개 과정 전체를 폭넓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전할 때 그 세대주의자들이 뭐 열불 달린 뭐 짐승은 뭐 앞으로 일어날 유럽 연합이고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그다음에 북방에서 오는 뭐 민족은 뭐 러시아하고 막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적용을 하죠. 그 세상 역사에 구체적으로 이거 옳다 그랬어, 틀리다 그랬어요?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구체적인 역사를 일일이 세세하게 예언한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나 공통된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도 적용이 됐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거는 이제 아주 미래의 일이지만 그 적그리스도는 항상 있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이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지만 적그리스도는 어느 시대나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자, 그런데 다니엘서는 달라요. 다니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역사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메데파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메데파사가 멸망하고 헬라가 일어나고 또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가 일어나고 막 이런 또 로마가 또 여러 나라로 막 나눠지고 막 이런 세세한 역사를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하죠. 이 모든 묵시의 밑바탕에는 일관된 신학적 인식이 흐릅니다. 곧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택한 자들의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자, 세계 역사는 무슨 역사? 구속사. 이 세계 역사를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고 또 패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한 나라가 일어나고 멸망하는 것,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깊은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눈앞의 혼란과 개인적 신은을 넘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며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계획 안에서 영원한 소망과 인내를 품도록 합니다. 결국 다니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를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책입니다. 자, 다니엘서의 구조와 개요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신앙과 승리입니다.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승리한 사건들을 기록하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7장부터 12장까지인데 대제국들에 대한 묵시예요. 다니엘이 받은 4가지 환상을 기록하며 세계 역사와 종말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줍니다. 자, 이 전반부에서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심을 보여주고요. 또 전반부에도 간접적인 묵시가 있어요. 다니엘이 직접 묵시를 본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 신상의 꿈을 꿨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는요. 후반부의 묵시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히 70일의 마지막 한 주간 적그리스도 작은 뿔이죠. 작은 뿔 등의 묵시는 요한계시록의 종말 예언과 직접 연결이 돼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종말론적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것까지 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초림하실지를.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6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첫째,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줘요. 유다의 멸망과 포로 그리고 제국의 흥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 같은 남은 자들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 금신상 숭배, 기도를 금하는 조서 앞에서 보인 그 신앙적 결단은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킨 언약 백성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누가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남은 자가 있어요. 어느 시대나 남은 자가 있어요. 이 남은 자들의 신앙의 계보는 마지막 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시련 속에서도 보장된 성도의 최후 승리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그러나 다니엘서가 증언하듯 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친히 돌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승리는 장차 모든 성도가 누릴 최후 승리의 그림자입니다. 자, 다니엘서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해요, 패배해요? 승리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잠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승리해요. 궁극적으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전반전까지 이기고 후반전까지 이기면 뭐해요? 나중에 그냥 막판에 골을 막 넣어가지고 그냥 이겨버리면 그게 승리죠. 그죠? 그래서 이 승리는 전반전부터 계속 이기는 승리도 있고 후반전에 가서야 이기는 승리도 있고 막판에 그냥 뒤집기로 이기는 승리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기든 반드시 어떻게 돼요? 승리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확신? 승리의 확신. 반드시 이긴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승리한 예들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도 이길 거예요, 질 거예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일사각오의 정신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결단과 생명을 거는 각오를 보여줍니다. 자, 뜻을 정했어요. 이때부터 목숨 걸은 거예요. 야, 정말 그 17살짜리 소년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으로 자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막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누가 더 커요?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야, 정말 이런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겠어요. 그래서 뜻을 정하잖아요. 내가 이 신앙 지키지 못하면 차라리 죽겠다. 그리고 그 왕의 명령에 도전하잖아요.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던져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야, 그 어린 소년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킵니다.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사자굴에 던져낸다고 그랬죠? 사자굴에 던져낸다는 그런 왕의 조사가 찍힌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럼 그때 조심하면 되잖아. 이렇게 다 문 닫아놓고 막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멀리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요. 자, 모두 일사각오의 신앙을 보여주죠. 주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생명을 건 헌신이고 그 결단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뭘 각오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적 역사관입니다. 다니엘서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합니다. 대제국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고 무너졌습니다. 세상 역사는 인간의 의지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권세는 대대에 이른다는 진리가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딱 이제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이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신다. 미국을 움직이시고 중국을 움직이시고 이 한국을 움직이신다. 북한을 움직이신다. 자, 이런 시각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교회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를 우리가 바라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상 나라의 유한성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입니다. 다니엘 2장의 금속 신상과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의 환상은 세상 나라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대조합니다.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는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리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 견고한 성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자,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할 때는 페르시아가 무너지리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꿈도 꿀 수 없어요. 또 헬라가,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냥 단 8년 만에, 몇 년 만에 그냥 저 에집트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복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33살의 나이에 죽었어요. 로마. 정말 이 로마를 누가 무너뜨려요? 근데 로마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대조를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도록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과 성도의 각성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다니엘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천사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웁니다. 또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 전쟁은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되며 마지막 때에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끝내 승리할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에 나선 군사들이거든요. 우리 앞에는 싸움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아, 난 싸우기 싫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대적해야 돼요. 미혹과 박해의 시대 속에서도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다니엘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다니엘서는 포로 시대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신앙 선언문입니다. 온 세상이 강력한 제국의 권세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셔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바벨론의 왕궁에서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친히 보호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언약 백성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붙드시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며 그분의 나라가 마침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